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 봉독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천국 음악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명륜교회를 심호하시고 우리 총회 신학교 교장으로 아주 수고 많이 하시는 박세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여기 1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이고, 이 시간의 제목도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에 기쁨, 기뻐하라 이러한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또 빌립보서 안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제가 전에 전도사였을 때에 우리 고성남 목사님 밑에서 제가 말씀을 배웠는데, 새벽 예배 시간 빌립보서를 강의하시면서 기뻐하라는 단어가 18번 나오고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또 18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뒤로 이제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저도 여러 번 이게 18번이 진짜로 맞는가 많이 헤아려 봤습니다. 근데 그 헤아려 본다는 말씀이 1장부터 4장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지 않으면 하다가 틀리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8번이라는 그 횟수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이 사경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맡아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한번 헤아려 보겠다 생각을 하고 1장부터 4장까지 본문을 프린트해 가지고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하나하나 헤아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 주 안에서가 또 역시 18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경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아니하였는데 이 주 안에서와 기쁨의 숫자는 몇 번이나 되느냐 집중해서 그걸 헤아려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뭐 숫자 헤아리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정말로 어려운 것은 제가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 제 마음이 여전히 무겁기만 합니다. 제 속에 뭔가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야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아무 기쁨 가운데 있지도 않으면서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제 마음이 여간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올라가는 제물의 심정으로 지금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제가 무슨 거룩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도무지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드릴 만한 자격이 없지만 본문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께서 깨달으신다고 하면 진정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으실 것이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인데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 현실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바울이 말했고 그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을까?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기뻐하는 가운데에서 너희들 기뻐해라 라는 말일까? 아니면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했을까? 긍정적인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지금 기뻐할 수 없는 몹시 궁핍한 궁색한 이런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일까? 그들은 기뻐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성 빌립보에 이르러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웠고 또 바울이 귀신 들렸던 여종을 고쳐주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16장 31절 바로 그 대목에 나오는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기쁨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얼마 지나서 빌립보 교회 내에 걱정거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은요, 이 교회 안에 개 같은 자들도 있고 행악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여러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 두 여인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 근심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오늘날 우리와 같이 오늘날 혹은 저와 같이 기쁨을 잃어버린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명령을 한 사도 바울은 상태가 어떨까? 바울은 남에게 대해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자, 아까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먼저 루디아를 전도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그것 때문에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부르죠. 기뻐한 것이겠죠. 기뻐했기 때문에 그는 찬송을 했습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는 육신적으로 어렵죠. 쇠사슬에 채이고 채찍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심령 깊은 데 있는 그 기쁨은 아무리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도 빼앗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을 했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죄수와 간수들이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이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기쁨으로 찬송 부른 것을 보면 지금 로마 감옥 속에서도 그는 기쁨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을 몰라도 그때 바울의 찬송 소리를 들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된 그 간수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진심으로 기뻐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대하여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이 진짜구나.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먼저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구나. 그는 분명히 체험적으로 알았고 그리고 영으로 깨닫고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참으로 중요한 말이고 이 빌립보 교회는 꼭 그 말씀이 필요한 교회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말씀이 좀 필요하고 바울은 그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은 그런 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이 자동적으로 쑥 들어올까? 그럴 수가 없죠.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본문을 여러 번 읽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무지 제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쑥 들어온다는 것은 물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쑥 들어오지만 인간적으로 기뻐해야지, 사도 바울이 말해서 난 기뻐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도 기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이 빌립보 1장을 통해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형편을 말하고 빌립보 2장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권면하다가 여기 3장에 이르러서 끝으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이 전환됩니다. 1절 2절 읽어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끝으로,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은 제일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이런 의미입니다. 끝으로. 그리고 2절에서는 이 바울이 3번이나 삼가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삼가라고 하는 이 대상들이 누구일까? 그 삼가라고 말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키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몸을 상해하는 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하였죠. 이 손할례당, 제대로 된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상처나 내는 그런 일로 나는 율법을 지켰어 라고 말하는 그 부류들을 손할례당이라고 개역 성경에는 번역을 한 것이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럼 여기 2절에서 개가 누구고 행악하는 자 또는 손할례당이 누구일까?
이 2절 그 헬라어 원문을 참고하면 개, 행악하는 자, 손할례당 앞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직역을 하면 그 개들을 삼가고 그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 몸을 행하는 일들을 삼가라. 자, 이것은 그 악한 자들이 누구인지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이 지금 개가 누구고 행악자가 누구인지를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 그라고 하는 이 정관사를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굴까? 개들이 누구고 행악하는 자들이 누구고 몸에 그 상처를 내는 그들이 누구일까? 이 초대교회 안에는 끝까지 율법을 주장하면서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무슨 근거로 제가 그런 논증을 하는 것일까? 이 3절을 보면은요, 이 신약시대에 참된 할례가 무엇인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문맥적으로 볼 때에 개와 행악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 참다운 할례를 행하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3절에서 말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행한 사람들인데 이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개처럼 행동하고 행악하는 사람들, 몸에 상처나 내는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여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이후부터는 이 율법주의, 형식, 이게 얼마나 이 기독교 신앙에 위험한 것인가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반드시 율법주의를 버릴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율법주의를 버릴 것입니다. 형식, 껍데기, 외식, 우리의 외모로 자랑하는 거,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외부적으로 삐까뻔쩍해도 그거 쓸데없습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 심령 깊은 곳에 기쁨을 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고 빌립보 교회와 같이 상태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한 사도 바울마저 염려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울이 아무리 그 율법주의자들이 밉기로서니 그들을 대해서 개들이라고 말하고 행악자라고 한 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해서 개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례 요한 당시에 예수님 영접할 준비는 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세례나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심한 말입니까? 그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한 말인가? 심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율법의 껍데기만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2번씩이나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좀 심각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해서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독사 새끼들이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 율법주의, 형식만 따지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 결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슨 율법적 형식, 구약 시대에 필요했던 율법의 형식을 무시하신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의 율법의 형식은 그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을 간직한
그릇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는 그런 그릇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 껍데기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습니다. 이제 어미닭이 그 유정란을 21일 동안 잘 품으면 그 계란 속에서부터 병아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병아리가 나올 때에 병아리가 그 속에서부터 그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껍데기가 유용한 것입니다. 병아리가 나온 다음에는 그 껍데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계속 껍데기만 소중히 여기면서 병아리는 무시한다고 하면 그건 생명을 무시하는 아주 그릇된 행위입니다. 자, 그와 같이 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형식이 중요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율법의 껍데기, 율법주의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졌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으면서 정작 진리는, 거룩한 것은 무시한다고 하면 그 사람 바로 개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 바로 돼지 같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수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하고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게 돼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바로 행악하는 것입니다. 여기 행악이라는 것이 어디 가서 싸움박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귀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이게 바로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 몸에 상처난 자국을 그 자체만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초대교회 내에서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교회에 해악을 끼쳤을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아주 오랫동안 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스데반 순교하고 얼마 지나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베드로도 여기저기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볼 때에 사도 베드로는 저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걸 볼 때에 내가 물로 세례 주는 것을 어찌 주저하겠느냐 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며칠 동안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 과정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임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몰랐던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큰 기쁨 가운데 고넬료와 교제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꼭 말씀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고넬료에게 이 귀중한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터졌는데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터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면서 사도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자,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미 그때도 있었고 제법 오래된 뒤인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10여 년 정도 지나간 뒤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심지어 교회의 어른이었던 베드로도 비난했습니다. 또 똑같은 일들이 그 뒤로부터 또 한 10년쯤 지나서 이 빌립보 서가 기록된 때가 주후 62년이니까
뭐 그 이후에 한 10여 년쯤 지나서 이 빌립보 내에도 바로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복잡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율법주의 문제, 형식에 치우치는 것 얼마나 끈질긴지 알 수가 있죠.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로마 감옥에서 듣게 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 잘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의 일부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할 때에 그 교회가 어지러워졌는데,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참송 부른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 그냥 순진무구하게 그냥 기뻐했을까? 그냥 기뻐했을까요? 오죽하면 개들을 삼가하고 오죽하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무서운 책망을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 3장을 배우고 있지만 이 한 절 한 절 그 의미도 중요하겠지만요, 이 빌립보 3장 속에서 바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의 그 괴로운 심정, 이걸 좀 느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율법주의적으로 형식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걸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뭘 잘 알고 배워도요, 소용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이 말씀을 썼을지. 물론 바울이 기쁨을 버리고 그냥 괴로워한 것만은 아니에요. 적어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를 생각할 때에 그는 많이 힘들고, 뭐 인간적인 표현이긴 했지만 많이 속상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율법주의의 문제를 쭉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운지 좀 저도 느끼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도 함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4절부터 말합니다. 나야말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면에서는 나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개와 같은 자요, 내가 바로 행악하는 자였다 라고 말하면서 6절에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는지, 내가 과거에 그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뜻으로 여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왜 자기 얘기를 꺼내고 있죠? 바울이 왜 자기 얘기를 왜 꺼내고 있을까? 자기를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와 형식에 빠지면 그것이 바로 개 같은 짓이고 그것이 바로 행악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경우를 들어서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어떠한 자였는지 실례를 들어서 지금 율법주의의 무서운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율법주의, 그 껍데기,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어버리고 율법이 가리키는 그 본질,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기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본문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심오한 뜻은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모르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거, 과거에 뭐 자랑하던 거, 율법 밑에 있으면서 좋아했던 거,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얻고자 하였던 것이다. 버려야 얻는 것입니다. 율법, 아까 그 계란 껍데기라고 그랬죠? 그거 버려야, 내다 버려야 이제부터는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율법주의 형식을 다 버리는 거
오늘날도 어렵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에게도 그런 것이 아주 많이 있고 우리 교회들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를 위해서 강대상 뒤에서 저 나름대로는 1시간 전부터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 점심시간에 이 오후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오전 예배 말씀 배웠으니까 이거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떠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분명 그분 말씀 맞는 말입니다. 오전에 은혜 받은 말씀 잘 묵상하고 돌아가면 잊어버릴 것이니까 또 오후 예배 때 은혜 받을 것 준비하기 위해서 온 교인들이 다 기도하면 참 좋을 터인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떠들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지 자신도 모르겠으니까 저한테 와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될까요? 예, 집사님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 알아서 할게요.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잡담하시는 저분들도 일주일 내내 사람 못 만나고 교회 가갖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또 이제 좀 점심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얼마 하다 보면 그만두겠지. 근데 그런 입장은 생각을 못하고 또 그분들 중에는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신 분들 계셔요. 꼭 왜 이 시간에 교회 안 합니까? 기도 안 합니까? 그거 지적하고 말하는 것도 좀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시간에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 어려운 얘기를 말하면서 저 기도 못하게 하고 설교 준비 못하게 하면서 당신은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런다고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들의 처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입니다. 제가 짧은 기간 동안 제법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다. 왜 이런 말이 교회에서 나오죠?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참 기쁨보다도 율법과 형식주의 이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도 있고 물론 어느 면에서는 형식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에서 이 기쁨이 예수 믿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다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이건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껍데기로 뭐 지키려고 하는 그것만 강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사랑이 없는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비난했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 율법주의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딱 꼬집어가지고 무슨 비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을 조목조목 말한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전에는 자신이 개 같은 자였고 행악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깨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들의 그 껍데기를 벗겨주지 아니하시면 스스로 깨닫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뭐가 있을까? 내가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게 뭐 있을까? 잘 찾아서 그거 탈피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에는 이 교회가 왜 이럴까? 이러다가 얼마 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굳어져 가지고 자신이 이전에 했던 사람들의 그 일을 답습하게 됩니다. 사람이 인간 역사가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들이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마다 그대로 있는 것은 인간의 부패성이 얼마나 두텁고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율법주의를 깨트려버리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의 두 번째는요, 구원의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다름질. 형식주의 율법의 껍데기를 벗은 후에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디 안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주 안으로. 주 안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름질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죠? 옛날에는 뭐 쌕쌕거리고 잘 뛰었는데 요즘에는 10m만 뛰어도 힘들어서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다름질을 잘하는 속에 참된 영적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구원의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바울이 율법 안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율법 안에 있었을 때 그때의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율법을 행함으로 살기 위해서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 결과가 무엇일까? 율법이 사울을 구원했습니까? 율법이 사울에게 기쁨을 주었습니까? 그는 기독교인들을 증오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끊임없이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안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율법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껍데기를 더 이상 거기에 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율법 아래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기독교인들이 몹시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싹 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사울이 그 짓 하다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순간 사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했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 뭐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다시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시면 이제는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 율법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은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사울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의 이름은 바울로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에 자기 자신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죽지 않을 수 없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이런 것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죽음이 무서웠던 그런 사울이었을지 몰라도 주님 안에서 내가 죽는다고 하면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그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자, 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율법 아래의 사울과 예수 믿은 이후에 지금의 바울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자기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지켜야 사니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미워하고 아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살기가 등등한 그 속에는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속에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들어온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이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죽기 위해서 열심히 산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을 부르는 이런 바울이 된 것입니다. 믿기 이전
율법 아래 있었을 때하고 믿은 이후 복음 안에 있는 그 바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에는 자기 스스로 살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지금은 열심히 살려고 하기보다는 나도 저 십자가를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해야 되겠다. 죽기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꼭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목표로 살아가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사람을 미워했던 그 사울이 지금은 감옥 속에 갇히든지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고, 전에는 도무지 기쁨이 없었는데 살기만 등등했는데 지금은 기쁨이 충만한 이런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바울로 완전히 달라진 이유가 여기 9절에 있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기는 옛날에 율법의 의를 붙잡고 있었는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했으니까 더 이상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때부터 새로운 목표를 향한 삶은 시작되는 것이고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다른 박질, 구원의 다른 박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점부터 이제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다름질 혹은 다른 박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다름질의 그 정의가 뭘까? 다름질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바울이 얻은 의,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의, 거기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의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여전히 온전히 또 이루어 나가야 할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어렵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 예수님의 의, 그건 완전합니다. 그 생명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이 남아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성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19절 읽어보세요. 1장 19절.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미 구원 받았지만 계속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읽어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도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남아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너희들도 역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다름질이라는 게 무엇이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혹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다름질은 곧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가야 할 다름질의 과정은 어디일까? 뭔가 그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 본문 돌아와서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다름질의 과정은요, 죽음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부활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전에는 죽음이 무서워서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피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죽음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시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을 보였다는 말씀이 10절에 있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을 보니까 바울도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기 11절에 어떻게 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라. 이게 어떻게 되든지,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어떻게 되든지 내가 죽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들어가야 되겠다. 자,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죽으면 그 뒤에 부활이 있다, 이것도 물론 의미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내가 죽은 만큼 부활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은 만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에서부터 죄가 자꾸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이건 내가 이거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기도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해가지고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나름대로는. 근데 얼마 있으면 또 올라오거든요. 다시 또 죽이고 다시 또 올라오고 죽이고 올라오고, 그냥 무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죽은 만큼, 죽고자 한 것만큼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만큼 구원의 다름질을 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다름질의 과정은요,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름질의 목표가 누구일까? 다름질을 하면 표대가 있고 목표가 있는데 목표가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본문 12절로 14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본문을 쭉 보면 이미라는 표현도 나오고 아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미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완전한 의입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볼 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아직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남아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바울이 받은 구원, 예수님께서 흠 없이 이루어주신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직 더 자라나고 아직 더 만들어져야 할,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그 앞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표로 해갖고 계속 그분에게까지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 될 때에 그 속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신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자기 본인도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그 다름질의 목표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까지 누구보다 구원을 잘 이루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줄을 알고 뒤에 있는 거, 잡아놓은 거, 잘해놓은 거, 혹은 부끄러운 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예수님을 표대로 향하여서 부지런히 다름질하노라. 자, 다름질하는 방법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을 예수님에게로 제대로 하고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빌립보 교회 세웠는데, 옛날에 내가 에베소 교회 세웠는데, 그거는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요. 과거에 내가 개와 같은 자였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내게 다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주님 표대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름질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다름질을 하고 있는 바울, 기쁠까요? 사도 바울 기쁠까요? 바울은 지금 이 다름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목회하는 이 교회 안팎에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올바른 이 다름질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기뻐서 이 일을 잘했을까? 비록 환경적으로 볼 때에는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개만 있겠습니까? 들개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살쾡이도 있고 무수히 많은 왜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다 하셨는데 그 사탄이 물러간 뒤에 들짐승과 함께 들에 머무르셨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수없이 많은 들짐승들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손해를 끼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바울의 깊은 속에 있는 그 기쁨만큼은 요지부동입니다. 그건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인다고 해도 죽으면 더 좋은 것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가운데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면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의 그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앞부분에서는 그 유대주의자들, 껍데기에 붙잡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바울이 속상한지 알 수 있죠. 여기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본받은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보면서 함께 본받아가는 그 사람들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변에 개들만 있고 행악하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면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다름질, 한판 승부입니다.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이 다름질, 우리가 죽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죽는 그 순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다름질한 그만큼만 우리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말하고 그는 다름질을 마지막까지 잘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 빌립보 때로부터 한 3, 4년 뒤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곧 그는 순교의 제물로 나아갈 그 즈음인데 그는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사도 바울은 일평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그 길을 마지막까지 잘 가다가 그는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또 한편으로 그의 깊은 속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 가운데 이 말씀을 했는지 우리는 그걸 느껴야 됩니다. 영으로 느껴야 됩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많이 읽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가 이 영으로 느끼는 그게 바로 은혜인데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율법주의를 버릴 거, 오늘날 형식을 버릴 거. 오늘날 우리가 율법도 있고요, 형식도 있고요, 껍데기 자랑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하라고 하죠? 다름질을 하는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다름질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기도원에 가서 준비하고 어제 오후 늦은 시간까지 준비했는데 제대로 된 결론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뭔가 좀
뭔가 좀 이 마무리를 좀 나이스하게, 나이스란 표현 별로 안 좋다, 좀 멋지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겠죠? 왜 이 제대로 된 결론에 이룰 수 없을까? 아주 많이 고민하다가 비로소 제가 깨달았습니다. 너 속에서부터 기쁨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이거 안 되겠다. 결론 제가 낼 수 없어요. 제가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대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하십시오. 속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송구스럽고 또 여러분에게도 죄송스럽습니다.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 기쁨의 그 본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을 본받으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이 오늘의 그 결론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피곤하게 하고 아무개도 맨날 격식이나 따지고 그러지만 내 자신이 먼저 주님을 본받으면서 구원의 다름질을 잘 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가 계시는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부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단 모든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끄러운 자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감히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기쁨이 없는 거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귀한 원리를 깨달아 싸우니 제가 여전히 형식과 껍데기에 매여 있는 거 벗어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지 않으면 그 속에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이 원리를 깨달아 싸우니 이것을 깨달은 만큼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